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의 기록 내용으로 보아서 히브리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 이후에 지속적이고도 대대적인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의 시대에 생명의 위협에 처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에 있는 히브리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모두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매우 심각한 박해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잡혀서 경기장에 끌려가 동물의 먹이가 되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노린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이 되어서 재산을 모두 뺏기고 추방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어서 점점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말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잡혀서 산채로 소금에 절여지기도 했고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거나 불태워 화형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자연재해나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이 모든 일들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다라고 이 책임을 전가시켜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선언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는 배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의 공동체 안에서 작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에서 동물의 피를 바닥에 뿌려놓고는 이렇게 선언해야 했습니다.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합니다. 당신의 부모의 종교로 되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피를 밟고 건너가야 합니다. 배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 피를 밟고 되돌아가는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속죄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시 배교자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고의로 죄를 범한 죄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함께 2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진실로 고의적인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짓밟는 죄를 범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인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하느니 차라리 순교를 하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절박하고 진실한 믿음의 신앙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심에 반하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이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각해 보이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 행위를 버린다면, 회개한다면 그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밟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배교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죄의 속죄 제사가 없는 것이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양심과 율법을 범한 죄가 가볍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의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것과 그의 대속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그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인들이 직면했던 공개적인 배교의 상황에 비할 비참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죄악이나 범죄의 유혹들이나 어둠의 권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품에서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악과 짝을 하며 살아가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좋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지식적으로 생각하여 이전 종교를 떠나 진실로 회개함이 없이 기독교의 외양만 취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박해나 또 세상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가 무시당하고 물질적이나 육체적인 피해를 입을 때면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십자가를 부인하게 되며 다시 예전의 종교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초대교인들에게 핍박과 어둠의 상황은 분명 어려운 상황이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 핍박과 어두움의 시대를 견디며 버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이 박해를 이기고 점점 더 왕성해져 갔습니다. 그들을 박해했던 자들의 기록에는 이러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들의 이방 신전이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제사를 드려야 할 때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신전이 텅텅 비었다라고 보고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로마라는 나라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점점 더 왕성하여져서 강성하여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리며 지킨 복음을 오늘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넉넉히 누리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교의 죄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또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다시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의지하여 절대 믿음, 절대 신앙, 절대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부족함 없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십자가를 전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생명 구원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